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9절까지 보고 40절은 합독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도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40절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의 구원의 스토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구원의 비밀이 있는가? 삶을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또 내가 돌파하기가 어려운 난제들이 많습니다. 과연 나는 그때 손을 내밀 대상이 있는가? 저는 이제 신앙적인 맥을 말합니다. 어디 의지할 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손 내밀 대상이 있는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주님이 손을 내미셨고 베드로는 그 손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과연 나는 손을 내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또 예측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분이 있는가? 이 손 내밀 대상이 있는가? 그게 바로 구원의 스토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는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골리앗은 옛 이스라엘의 전쟁사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골리앗은 상황을 봐도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이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리앗은 분명히 공포의 대상인 것은 맞죠. 오늘도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공포의 대상이 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질병들,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어떤 돌진. 그래서 여러분 부도가 난다든지 또 여러분 가족관계에서 또 큰일을 만나기도 하고 아무튼 잘 가다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순간에 이 강력한 골리앗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가정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17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친지라 라는 말씀. 사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숨이 막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저건 싸워봤자 안 돼.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완벽하게 굴복하는 거죠. 싸워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복종해야죠.
나는 복종하는 순간에 그 힘에 이끌리니 얼마나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현실적 이 골리앗은 다양하게 숨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지금도 골리앗과 싸우는 중인데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굴복시킬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평안한 길을 가더라도 그런 일을 절대로 만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날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입력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손 내밀 대상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에서 굴복당하면서 사는 꼴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가문 중에 누군가가 어떤 힘에 굴복을 당하며 거기에 질질 끌려가며 사는 것, 우리가 소화될 수 있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은 더하시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여러분 어떤 힘들에 굴복당하고 그 힘들에 끌려다니며 사는 꼴을 과연 하나님께서 소화시킬 수가 있으시겠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스토리, 나만의 구원의 스토리를 가지시고 굴복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굴복시키는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째째한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분노하는 그런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갖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3명이 착출을 당했어요. 군대로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아버지 이새가 여러분 그 간식을 싸주면서 너 이거 형에게 갖다 줘. 그래서 여러분 그 간식을 가지고 와 보니까 과간이 아니죠. 장대한 사람이 떠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절매고 피해 다니고 숨고,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싸움을 돋구는 거죠. 뭐 다 싸울 필요가 뭐 있나, 그냥 1대1로 싸워서 지는 사람이 종로로 타자. 근데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이러한 그 골리앗 힘에 압도당하고 굴복당하는 이 상황을 다윗이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착출당할 나이도 아닙니다. 어린 나이요, 군사도 아니기 때문에 작은 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아니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굴복을 당하는 거야? 라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26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 속에서 의분,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의 군대가 저 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며 굴복당하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분노가 그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왜 굴복당하며 삽니까? 오히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굴복을 시켜야지. 이게 당돌한 음성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생각도 없는 아이고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눈에도 그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 대상인지 뻔히 심경세포로 느껴서, 분명한 것은 육을 볼 때는 공포의 대상이고, 오늘 여러분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소년이잖아, 너는 싸워도 안 돼,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용사야 라는 말을 33절 본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전쟁의 잠결국 저 사람은 신체적 조건도 압도적이고 손에 쥐고 있는 전술 무기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보지 않지만 사람들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싸워봤자 국물도 없어. 저건 경쟁해봤자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모습을 보면 함께 실패감을 느끼는 거죠. 재수가 없어서 저런 사람을 만났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싸워보나, 이거는 싸워보나 마나 우리는 진 거야. 그게 뭐예요? 골리앗 앞에서 굴복당하는 그 모습의 이 연약함이죠. 근데 다윗은 그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준 차이, 믿음 차이.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그 소수의 사람은 별거 아닌데 뭘 굴복당하고 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저건 싸워봤자 안 되는 일이야. 우리가 굴복당하고 항복하고 끌려다니는 게 마땅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비중을 봐도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하는 한 사람이고 아니야, 싸워봤자 안 돼, 이게 거의죠. 12명에 파송됐을 때 2명은 저 사람들 우리 밥입니다. 10명은 말합니까? 무슨 밥이야, 죽음에 대해 무슨 밥이야, 우리를 이기는 대상이고만. 근데 여러분 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던져주었어요. 내가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움직일 거야. 이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든지 해라. 내가 네 말을 그대로 들을 것이고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반응할 거야. 물론 여러분 걸러낼 것을 걸러내시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 말을 반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40일이면 돌파할 수 있는 그 짧은 길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이성을 이길 것 같아,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끝났어 했더니 그래 그럼 니네 믿음대로 돼 해서 40년을 그들은 여러분 정복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안타깝게 방황자가 되었고,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안 돼요. 결국 이 방황하는 사람들 40년에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수명을 다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를 마감해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너희들 생각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들 입에서 말하는 내가 반응할게. 이것이 주님의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왜 구원의 스토리가 필요하느냐? 이전에는 내가 살았을 때는 안 됐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왜 예수입니까? 내가 못하니까 예수 아니에요? 내가 안 되니까 예수 아니에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고 내 힘으로 기적은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 돌파가 어려우니까 구원의 주 예수, 나의 구원의 주 능력 예수, 그 이름을 불렀으면 이제 그 이름으로 굴복당하는 존재에서 굴복시키는 존재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주 예수가 뭐예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손 내밀어야 할 대상이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 내밀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보세요. 손 내밀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신앙인들 하나님의 군대 꼴을 보십시오. 손 내밀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고집인지 무지인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손 내밀 대상,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 내밀 대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상하게 손을 안 내밀고 끝까지 여러분 사울은 군대 의지하고
끝까지 여러분 사람들은 네가 싸워 네가 싸워 네가 싸워 여러분 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앉아있는 이들의 연약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아니에요. 유일하게 한 명 다윗만은 아니 내가 볼 땐 별거 아니구만. 별것이 왜 아닙니까? 별것이죠. 내 다윗은 똑같은 사무엘을 바라볼 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별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자신만의 믿음의 고집을 너는 싸워도 안 됩니다. 너는 못 이겨. 아 이겨요. 네가 무슨 힘으로 나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윗만의 구원의 스토리, 다윗만의 구원의 비밀, 다윗만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이 구원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이 있어서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구원의 스토리가 있어. 이것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있다면 이후에 어떤 삶을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굴복당하고 끌려다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초라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굴복시키는 존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수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저의 개인적 욕심에는 우리 열방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극소수의 사람이 되셔서 이제는 어떠한 골리앗을 만나든지 여러분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굴복시키는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보면 다윗의 눈에는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어떤 대상이냐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크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세봤자 골리앗이 강해봤자 골리앗이 약해봤자 크고 작으면 다윗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했고 다윗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스토리에 핵심적 주제가 있어요. 우리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도 이 다윗의 신앙의 깊은 뿌리,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 그루터기는 당연히 예수죠. 당연히 만군의 여호와. 이건 여러분 다윗의 그루터기예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 위에 한마디로 모퉁이 뜰 위에 여러분 다윗은 나무를 심었는데 이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어떤 뿌리를 내렸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오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스토리를 만드는 통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오늘 성경 한 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가 나를,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나를,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다윗은 이 뿌리가 깊었어요. 여러분 곰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과도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이 다윗의 뭐라고요? 그루터기란 말입니다.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깊은 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특기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게 다윗의 주특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 사울 같은 예를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그게 뭐예요? 내가 손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골리앗이 있어도 나를 건져주실 거야. 사자의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뿌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앙 타협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죠. 아무튼 여러분, 다윗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서 나를 건져주셔. 그가 뭡니까? 저거 별거 아니지. 한 사람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강력한 존재의 힘이 인지되면서도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거지 내게 속한 게 아니잖아. 기도는 내가 하지 응답은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응답까지 내가 합니까? 내가 응답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기도는 제한을 받고 우리가 하는 일은 제재를 받아요. 그러나 응답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게 인지가 되고 인풋이 되고 아웃풋은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기도의 커트라인이 있겠습니까? 지성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커트라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그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그러나 영성,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기도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이 구원의 스토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여러분, 사울 보세요. 나의 군대가 나를 지켜줄 거야. 나의 군대가 나를 승리하게 할 거야. 나의 군대를 의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의 군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저 너머를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이겨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스토리가 군대에 있는 사람은 이토록 군대의 힘이 약해질 때 그는 여러분 의지할 데가 없고 결국 실패자가 돼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오늘 죽니 내일 죽니, 오늘 망하니 내일 망하니, 여러분 그렇게 절절매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구원의 스토리가 군대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할 분이 나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작아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후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초라해지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사람은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사자를, 하나님이 암병을, 하나님이 원수를, 하나님이 가난을, 하나님이 저주를.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인데요, 뭐 구원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이 터치가 되겠습니까? 내 구원의 스토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 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것 하나 돌파 못 하시겠습니까? 이 스토리가 나의 비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이 구원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뭘 봐도 후퇴하고 뭘 봐도 주저앉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왜 기죽고 삽니까? 별거 아닌 거 앞에 우리가 왜 초라하게 삽니까? 저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그것과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그를 이겨버리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이게 다윗의 신앙의 뿌리요. 여러분, 신앙의 스토리라는, 구원의 스토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런 단단한 뿌리가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습니까? 절대 아니죠. 날 때부터 용사가 어디 있으며 날 때부터 전사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들, 다윗이 맞이했던 여러분 정말 고단한 삶이, 여러분 남들 볼 때는 혀차고 아이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불쌍한 게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연합이 되는 통로가 됐다는 게 복인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손 내밀 대상은 아버지도 아니에요. 손 내밀 대상은 형도 아니에요. 손 내밀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 알아봤자 네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가 너 사귀어봤자 내 주머니에 돈밖에 더 나가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사귈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손을 잡고자 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 네 수준 갖고 나를 만나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따져 묻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는 한 번도 나의 외모, 나의 환경, 나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손을 내밀면, 여러분, 조건 없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자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조건 없이 손을 잡아주셨고, 곰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조건 없이 손을 잡아주셨기에 삶의 난간 속에서 다윗은 깨달아가는 거죠. 아,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네. 이 손을 잡을 때마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살았네. 위험한 골짜기에서 내가 머리칼 하나 손상당하지 않았네. 그걸 깨달아 사는 거죠. 곧게 자란 자의 삶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과 고달픈 인생길 속에서 여러분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다윗, 이 사울은 끝까지 고집부려 망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 삶 속에서 정말 손을 내밀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깊은 뿌리가 된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 삶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미셔야 돼.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고 여호와의 손을 잡아야 되고. 믿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팡이의 손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의미 있게 들어야 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잘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CCTV를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어느 곳이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어떤 곳이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심벌하는 자가 여러분 온 땅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그 나의 구원의 손이 어디 있을까?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것도 여러분 뭐 대충이 아니죠. 성경의 구원의 스토리는 전심이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막대기밖에 없는 초라한 다윗에게 하나님, 나는 막대기밖에 없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고 이 초라한 지팡이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물맷돌의 능력을 베푸시고 초라한 막대기의 기름을 부으시고 연약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자를 이길 만한 힘, 여러분 곰을 제압할 만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그때 감탄사가 합니다. 되네. 뭘 해도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하, 되는구나. 이 감탄사가 전신갑주가 되고, 이 기도하니까 되네,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되네. 이것이 여러분 전신갑주가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가 큰 일을 만나도 별거 아니에요. 어때를 만나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거 괜찮아, 별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다윗에게는 별거 아닌데 사울에게는 별거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서로 영적인 수준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뭔 소리, 그게 별건데요. 왜 그럴까 했더니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다윗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별거 아닙니다를 아무리 건면해줘도 사울은 안 들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나의 군대가 나를 구원할 거야,
나의 군대가 나를 승승장구시킬 거야. 아니었죠. 블레셋 군대 앞에 초라한 존재였죠. 그때 여러분 이 사울은 깨달아야 되는데 다윗이 와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기죽어 삽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근데 사울은 못 알아먹습니까? 나의 군대가 쟤들보다 힘이 없어서, 나의 능력이 저것들보다 힘이 없어서. 아니 왜 내가 나오냔 말이에요. 왜 내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고개 드세요. 내가 싸울게. 내가 대신 거 싸울 테니까 네가 어떻게 싸우냐? 나의 하나님이 사자의 손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곰의 손에서도 지키셨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 사람도 그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때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거기서 아멘이 나오겠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에게 너 그렇게 가면 죽어. 너 막대기 갖고 싸울 수 있겠냐? 너 물맷대 갖고 되겠어? 너 군복 입어야 돼. 너 손에 칼 잡아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해서 안 되는 거 뻔히 아는 자, 뻔히 알았다면 거기서 빨리 칼을 내려놓고, 우리는 성도잖아요. 내 손이 어디 있을까? 나의 구원의 스토리가 어디 있을까? 이거 뻔한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말기가 어두운 건지 영이 죽은 건지 아무튼 여러분 답답하게 말할 데가 없는 거, 깨닫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 갖고 싸우는 사람 앞에 칼 갖고 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겁니다. 군복 입고 나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사울은 질 수밖에 없는 존재, 기적과 거리가 먼 존재. 역시 당신은 교인이고 당신은 목사고 당신은 장로면서 당신 방법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렇게 건면해도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먹질 못해요. 영적 수준 차이. 우리 목사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진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껏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믿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는 여러분 갑옷 주워 입는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돌파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여러분 집에 가서는 내 칼 어딨냐, 내 칼 빨리 칼 갈아, 칼 갈아, 사람들 주워 모아. 그것 갖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겠죠.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돕는 자가 없네, 돕는 자가 약하네, 뭐 누구 잘못 만났네,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주실 분, 성도는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아이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군복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건 내 스타일 아니야. 군대 의지하는 거 이건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뭡니까? 물맷돌. 내 스타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구원의 스토리를 완성시키려면 자기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남 하는 거 따라하고 남 하는 거 흉내내고 그건 여러분 과정일 뿐이고, 분명한 나의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내 스타일. 오늘 여러분 목숨 건 전쟁에서 다윗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게 힘을 주신 물맷돌을 갖고 나가는 이 싸움의 방법 내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스토리가 말도 안 되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반드시 자기 스타일이 있어서, 그 스타일이 뭡니까? 일 생기면 찬양으로 부셔버리고, 일 생기면 금식으로 대항하고, 뭔 일 생기면 철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 자기 영적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남 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자기의 스타일을 만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고 삼아서 버리는 카드와 쓰시는 카드가 있어요. 버리는 카드와 쓰시는 카드.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입니까? 버리는 카드입니까? 쓰시는 카드입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듯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는 카드와 쓰시는 카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카드를 하나님께서 버려버릴까? 이거는 이 말씀과 연결돼서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남들은 절절매고 다 이러면 탈영 대열이 나오고 숨고 난리를 치는데, 유일한 한 아이가 찾아와서 내가 싸우면 이기는데 뭘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게.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언어요, 용기 있는 결단이요, 용기 있는 행동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겠다면, 누군가가 믿음으로 가겠다면,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손뼉 쳐야죠. 우리는 여러분 파송은 못해도 보내는 선교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현장은 가지 못해도 뒤에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거, 그거냐면 우리의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근데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용기를 냈을 때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할 때 잊지 말 것은, 정말 신앙의 용기를 갖고 우리가 뭔가 나의 힘을 갖고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반드시 누군가가 태클이 들어와요. 그 태클의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의 형이에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형인데, 사무엘상 17장 28절에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요. 내가 싸워서 골리앗 이겨버릴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용기 있는 말을 했더니, 그 형이 옆에 있다가, 이 형도 보세요,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 동생의 용기 있는 행동에 뭐라고 말하냐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믿음으로 살려고 뭔가 돌파하려고 애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격려해주는 못할 망정 뭐라고 말합니까? 너 교만해서 너 헛된 짓 하고 있고 네가 해봤자 얼마나. 이게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다윗을 찍어 누르는, 여러분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여러분 시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할 것이, 내 생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그 말을 들으면 저거 너무 과하지 않아? 오늘 성경 보세요. 엘리압의 귀로, 다윗은 내 동생이에요, 한 집안 식구라고, 내 동생의 말을 동생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다윗의 말을 들으니까 니까지 게 뭐 할 수 있는데, 너는 집에 가서 아버지나 돕지 뭐하러 전쟁터에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다윗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비하시키고 다윗을 찍어 누르고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으로 살겠다는 사람 돕지는 못할 망정, 믿음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후원하지 못할 망정 뒤에서 꼬시랑. 이건 여러분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이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 보세요. 그들이 오매, 이게 뭐냐면 사울 시대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다윗 이새의 집안 가서 내가 쓸 사람의 기름을 보라. 첫 번째 온 사람이 엘리압 장남이죠.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목사님이 엘리압을 보고 보세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외모 출중, 인품 괜찮아, 겉으로 볼 때 열심히 있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존재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압을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내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압은 이미 내가 버렸다.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에 입만 열면 꾸시랑거리고, 입만 열면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뒤에서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지원해도 이게 부족할 판인데,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여러분 찍어 누르고 앉아있고, 열심 내는 사람을 아이고 니까짓 게 해봤자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 여러분 이러한 마음, 더 정말 이따위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쓸 수가 없어. 이미 너는 내게 버림받은 자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개혁이 일어나고 내 삶이 뒤집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고 내 환경만 바뀌어지고 나는 그대로 있고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 그건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적은 그릇을 만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바뀌길 기대하기 전에 내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바뀌지 않고 당신이 바뀌어야 돼. 나는 바뀌지 않고 아들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부모가 안 바뀌는데 자식이 바뀌겠습니까? 내가 안 바뀌는데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안 바뀌는데 남편이 안 바뀌는데 아내가 바뀌겠습니까? 내가 안 바뀌는데 그들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데, 성도들이 가장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인정 못해. 내가 하는 건 맞아. 내가 하는 건 최고야. 네가 하는 건 틀려먹었어. 네가 해봤자 얼마나 잘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거 쏟아부었죠. 왜 안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려고 하시다가 입만 열면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넉넉한 자, 남에 대해서는 인색한 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넉넉한 자,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곤한 사람에게는 너는 틀려먹은 자, 하나님이 이러한 심보를 가진 자는 말합니다. 너는 이미 내가 버렸어. 혼자 갑옷 입고 싸워봤자 무슨 효과가 있고, 혼자 갑옷 입고 칼을 빼봤자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엘리압은 그냥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이 내용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뼈저리게 조심해야 되겠네. 나는 나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거든요. 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남도 존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내가 쌓아놓은 탑이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킬 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선한 것을 만들고 마지막 그릇이 뭡니까? 끝까지 내 고집 버리지 못하는 거. 사울은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다 좋은데 마지막 열심 내고 최선 다하고 충성을 하는데 왜 마지막 결정력이 뭐냐? 왜 남을 존중하지 못하냐고 말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취약점이 엘리압 같은 모습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엘리압을 내 안에 부셔내고 내 안에 다윗을 담을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